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셔서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관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는 선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고 또 권면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멘토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에베소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분자는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은 또 어떻게 분별하고 그들을 또 몰아내야 하는지 등등 얼마나 해줄 말이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도 모자라서 디모데 후서까지 보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 안의 지체들을 알아나가고 그 지체들을 섬기고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물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나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영적인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한 몸 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크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 많은 남자와 그리고 젊은 남자, 둘째는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여자, 그리고 셋째는 어려움에 처한 궁핍한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교회 안의 관계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다 잘 지내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드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색함을 느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른들을 대하는 게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아래 동생들을 대하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모든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과 다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단순한 말들이지만 핵심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먼저 남자 성도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하며라는 이 말을 봤을 때 아마도 디모데보다 아버지뻘 되는 사람, 그러한 연배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꼭 이 말씀을 그러한 나이대에 한정시키기보다는 자신보다 연장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예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 나보다 어른인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는 목회자가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책임과 동시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재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권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나이에 상관없이 양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면, 목회자가 그 사람을 방치하고 있다면 목사로서 이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 되겠죠. 둘째로, 아무리 목사가 성도를 권면하거나 훈계할 권위가 있다고 해도 어른들을 대할 때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또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에 딱 한 번 사용된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훈계하고 누군가를 책망하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꾸짖다는 단어는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말로써 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로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로 맞으면 진짜 이 손으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플 때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전후 상황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냉혹하게 전달하면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창피스럽게 하는 게 말로 때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이죠. 성도님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맨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주무십니까? 토요일 밤에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인정사정 없이 막 말을 하면은 말로 때리는 게 되는 것이죠. 너무 아프죠. 자칫하면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권하라고 합니다. 권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격려하다, 위로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설교를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마음도 이렇게 상하지 않으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전달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겠죠. 물론 이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엄격하고 그러한 어조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을 대할 때에는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이 공경하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른이 아니라 젊은이를 대할 때는 좀 더 막대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죠. 1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라고 말합니다. 청년을 대할 때는 친형제를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친형제한테 엄청 막대하는데요, 인정사정 안 봐주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에는 비록 가끔씩 다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마음은 뭐냐면은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가족이 잘못을 저질러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설교 관련 구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작정 비난과 정죄부터 쏟아내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권면하고 또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움이에요. 상대적인 의로움을 누군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은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똑같은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로 누군가의 죄를 바로잡으려고 권면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이 기분 나빠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온유한 심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남자 성도들 중에서는 목회자도 포함이 되죠.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 본문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같은 장에 있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서 장로가 바로 목사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를 말하죠. 장로나 목사가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거나 또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객관적인 증언이 없다면 장로나 목사를 함부로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 성도와 장로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로나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말을 할 때, 뒷담화를 하거나 가십을 할 때에 그냥 듣고 그 말이 옳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사람의 확실한 객관적인 증언이 없다면 그 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어도 두세 사람의 확실한 목회자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한 증언과 자료가 있다면 반대로 이 목회자를 공정하게 엄격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그런 말에 있어서는 가려서 또 분별해서 들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목회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확실할 때에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올바른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어머니에게 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에게 굉장히 잘하고 어머니와 친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머니와 막 서먹서먹하고 맨날 어머니와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이 말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꼭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은 자신보다 연장자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없으니까 흰머리가 있으면 무조건 어른이에요, 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일어서서 예의를 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것이죠. 요즘 사회에서는 사실 이 어른과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청년들과 노인 사이의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혐오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남성 혐오, 무슨 여성 혐오, 이것을 넘어서서 노인 혐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 사이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결국에는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노인들을 향해서 무조건 꼰대라고 부르는 그런 청년들의 문화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인들은 또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머리에 피도 안 맞은 것들이 무지랭이 같은 이런 나이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또 심화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나 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혐오 또는 편견은 상대를 흘깃 쳐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흘깃 대충 보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 향한 편견은 강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데, 항상 흘기 쳐다보고 지나가니까 그 사람의 그 세대에 대한 편견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노인과 청년 또는 장년이 서로 어우러지고 화합할 수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단체, 그러한 모임은 굉장히 드뭅니다.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거의 없어요. 전 세대가 함께 모여있는 어떤 단체, 어떤 조직,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병원이 그럴 수도 있겠다. 종합병원에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이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충분히 일어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 말고는 전 세대가 아우러져서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나와 다른 세대, 다른 다와 연령층과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가지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신약 통독반 성경 공부 시간에 물론 제가 주로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교회 어른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또 다르고 그분들이 또 깊은 연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과 또 그분들의 행동 속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워요. 비록 지금 우리가 케어그룹은 연령별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른을 만나고 또 어른은 또 젊은 세대를 만날 때에 아는 체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함께 또 인격적인 교제를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케어그룹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그런 곳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여러 세대를 연령층을 겪어보시고 또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젊은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남자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할 때 사실 그냥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지 별다른 수식은 없거든요. 하지만 자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그 사역을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목사의 성적인 부정과 타락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그 그루밍 범죄라고 해서, 그루밍 성범죄라고 해서, 그루밍이 길들인다는 뜻이죠.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 상담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하면서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 목사의 어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적인 범죄를 교모히 저지르는 그러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는 괜찮게 보였던 그런 목사인데도 일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사역의 커리어를 망치는, 교회를 또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저와는 사실 좀 멀리 있다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얼마 안 된 시점에 저와 또 가까이 지내던 분이 이러한 일로 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러한 일이 결코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카비너트 교회의 남성 교육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1대1로는 절대 여자 성도를 신방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물론 유재영 목사님께서 1대1로 목양실에서 여성 성도를 상담하시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그때는 항상 목양실 문을 열어놓고 개방해놓고, 그리고 교회 건물 안에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에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카비너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사역을 해왔지만 한 번도 여성 성도와 1대1로 만나거나 신방한 적은 없어요. 만날 일이 있으면 항상 아내와 함께 만났고 사적으로 연락한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여성 교육자분들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알고 또 이 말씀처럼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들을 대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꼭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교회 안에 남자건 여자건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막 이 사람 저 사람 가볍게 찔러보고 추근덕거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금이 가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마음, 진지한 마음으로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고 또 그렇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교제를 하는 것과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고만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에요. 결혼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더더욱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이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대를 단순히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이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기고 돌봐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가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족이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예배 충실히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남편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여성이 사실 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훨씬 더 심한 타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왜? 남성이 모든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과부를 챙기라고 했던 것이고요. 당시에는 정부에서 이 과부를 돌봐주는 정책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교회는 이 신약 교회가 생겨난 직후부터 과부에 대한 구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집사라는 직분을 처음 세우게 된 계기도 바로 과부에 대한 구제 사역 때문이었죠.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또한 과부에 대한 구제 사역을 계속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존대하라는 말은 존중하라는 말이죠. 한 사람을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해 주어라. 근데 이 존중은 그냥 말로써 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이상을 말합니다. 이 문맥을 보시면 단지 말로서만 챙기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공급,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지원과 물질적인 공급을 해주어야만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그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말로써 또는 영적으로만 챙겨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돌봄과 육적인 돌봄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과부를 존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 중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과부가 무슨 뜻일까요? 거짓 과부가 있다는 뜻일까요? 자신이 과부가 아닌데 과부인 채 하면서 교회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참 과부라는 것은 참말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과부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아니면은 자녀나 손자가 있어서 과부를 돌봐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과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과부는 교회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따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참 과부, 정말 가족이 없는 외로운 궁핍한 처지에 있는 참 과부를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돕는 게 맞지만 먼저 1차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경우라면 교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할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친가족에게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교회에 그냥 내 가족을 맡기자,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정말로 일어나요. 자신의 가족을 자기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냥 이게 던져놔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가족을 좀 챙겨주세요. 근데 자신은 별로 안 챙겨요. 물론 정말 힘이 닿는 대로 노력했지만 가족을 챙기기가 어려워서 교회 교육자에게, 목사님, 사모님에게 좀 부탁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노력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교회에 맡기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에 계신 내 부모님, 멀리 떨어져 지내서 내가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교회에 맡기자. 이렇게 하면서 전혀 찾아뵙지도 않고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강한 말이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가족은 챙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을 그냥 교회에만 일임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이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랑이 1차적으로 드러나야 될 대상은 자신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기독교 소설을 썼는데, 거기 보시면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인간이 어떻게 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악을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팁을 주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항상 악감정을 품게 만들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람들에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게 해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매, 또는 매일 만나는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티격태격거리고 불만을 토하고 악감정을 품고 미워하게 만들면서 뉴스에 나오는 억울한 사람, 아니면 무슨 유니세프 광고에 나온 그런 기아들, 그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한 마음과 사랑은 항상 막연한 것이 되고 항상 추상적인 것이 되고, 악한 마음과 미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 자주 만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마음과 사랑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 그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세상에 의지할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는 참 과부의 마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헤아려 봤을 때 그 과부가 느낄 수 있는 정말 사무치는 감동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외로움일 것입니다. 외로움, 철저한 고독, 외로움. 그래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관계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교회는 참 과부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 인간 관계 속에 들어간다 해도 그러한 것은 사실 피상적인 문제 해결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영혼의 외로움과 근본적인 영혼의 허무와 공허와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과부로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향락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육체는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시각이에요. 어려움에 고난에 빠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향락에 빠져서 죽은 듯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마느냐, 그것은 사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사역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에요. 돈을 모아서, 아니면 필요한 물품을 모아서 전달해 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피상적인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경제적인 지원은 얕은 차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궁핍하고 외롭고 어려운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치료를 받는 그 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부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와 어울려도 해결되지 않는, 충족되지 않는 외로움. 인구가 1000만인 이 서울의 이 대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현실. 이것은 대형 교회를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결혼해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과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남편 삼아서, 세상을 신랑 삼아서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무슨 참된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세상에게 배반당하고 버려지고 공허와 외로움과 슬픔만 남은 존재.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진짜 남편, 진짜 신랑,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진정한 신랑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 그 보혈, 그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예요. 오늘도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 외로움과 고민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장 잘 이해하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설 때,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깊은 외로움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관계들도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설 때 교회 안에 다른 관계들에게 있어서도 더욱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나와 세대가 다른 사람과 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이해할 수 있고 젊은이를 격려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사람만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그릇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온전한 깨끗함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매일 만나고 부대끼는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밤이나 낮이나 항상 기도할 틈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출근길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산책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는 여러분만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특히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사무치는 영혼의 외로움이 몰려올 때 사실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위로, 평안, 만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외롭고 우울한 이 현실,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새 겨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새로운 관계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